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부활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우리가 죽고 우리의 몸이 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우리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곳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나의 영혼만 중요하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영지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아주 하찮은 정말 더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또 감옥으로 여겨서 죽음은 이 감옥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던 나의 영혼이 드디어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르는 해방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이 이제 겨우 자유로워졌는데 부활해서 다시 육체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 믿어야 돼. 그리고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해? 또는 내가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우리 몸까지 꼭 부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난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만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바른 구원관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가 생기기도 전에, 창조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로 하여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국가의 3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국민을 만드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영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요건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범하여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것까지를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부활할 것이라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죽고 나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신 완전한 인간이에요. 따라서 오늘 바울이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그 부활의 선행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죽어야 부활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죽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셨을까? 왜 굳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까?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죽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 답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한번 썩었다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최종 목적지는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몸이 한번 썩어서 부활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죽음이 세 가지에 있다. 세 가지가 죽음에 있다고 해요. 첫째는 방금 제가 설명한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죽음이고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상실함으로 우리의 숨이 멎고 뇌가 죽고 맥박이 뛰지 않고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우리 이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이 첫 번째로 경험하는 죽음인데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경험한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죽음은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인간이 부활한 후에 경험하는 죽음인데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지옥을 떨어지지 않고 불신자들은 음부로 떨어졌다가 그곳에서 부활을 기다려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모두 다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곳에서 심판이 있고 거기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죽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든 죽음은 바로 죄의 삭시예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에 대하여 반역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의 지성이 어두워지고 나의 감성이 균형을 잃고 나의 의지가 뒤틀려 버리고 나의 관계성이 깨지고 나의 창의성이 훼손되고
나의 자의식이 왜곡되는 이 죄의 삭시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죽음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죽음으로부터 그 즉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를 할 수는 있지만 예수 재림 때 다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퍼펙트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부활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부활절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전도사님, 저희들이 죽으면은 화장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그럼 매장을 꼭 해야지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육신으로 죽었을 때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육신의 이 스킨을 입고 다시 회복되는 이 육체는 우리가 이 생에 살 때 입었던 육체랑 전혀 다른,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전한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지, 우리가 꼭 매장을 해야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사건들, 그리고 나에게 태산같이 느껴졌던 그 고난들도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다가오질 않아요. 내가 나중에 부활한다는데, 이 잠깐 왔다가 나그네와 같은 이 길면 80 이 인생이 다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여 부활한다는데, 그게 무슨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이 그렇게 나에겐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 뭐가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는 임할까? 의심하고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언젠가 어떻게 생길 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 이미 임했고 영원까지 임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이 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어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평가와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파도 오히려 보람되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일이, 사역이 대단히 복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활할 거기 때문에. 부활해서 주님을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 고국에 다시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위로받는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임에서 가장 존경받고 박수받고 위로를 받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닌 가장 힘든 곳,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곳,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박해받는 그런 선교지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주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고 썩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해서 더 큰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그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그런 원수도 우리가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보려고 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정말 아둥바둥 애를 쓰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패와 좌절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 진리 하나 가지면 모든 의미가 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여러분들 가시에 찔리고 아파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고난 가운데 모함하고 굶주리고 힘들고 정말 아둥바둥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버텨낸 이 순간들이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높임받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부활의 날을 위하여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죽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에 죽고 재물의 욕심에 죽고 원수를 향한 미운 마음에서 죽어버리고 나의 배우자를 향한 그 미움에서 죽고 내 자녀에 대한 나의 기대에서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에서 죽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기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내 육신이 썩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날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정욕이 죽는 그런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날마다 죽는 훈련,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그 주님,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죽는 훈련을 하며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걸어가는 자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죽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게 도와주시고, 나의 아버지 욕심에 대하여 죽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욕에 대하여 날마다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욕심에 대하여 죽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십자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갈 수,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정욕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못 박는,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태초 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존심에 대하여 죽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만에 대하여 죽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대하여 죽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정말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을 향하여 저희 펠로십 처치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펠로십 처치가 해같이 빛나는 정말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다가 해같이 빛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복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또 귀한 헌금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